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신광야 부근에 있는 가데스에 머물러 있었는데 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항의하듯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모두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파종할 것도 없지만 광야에서도 파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화과와 포도, 석류도 없지만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실 물도 없지만 광야에서도 길과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성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기록된 첫 번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지난 첫 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물이 없는 문제의 상황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시면서 그 광야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보내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기서 죽게 생겼다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당장 물은 없지만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을 주실 것임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몸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4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졸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직접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간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이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초대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광야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광야에서 고생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광야의 목적을 깨닫고 광야의 목적을 이루어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리 없어 원망하는 회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2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목전에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려치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계속해서 불만과 원망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처럼 나이스하게 살아가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처럼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절대로 안 되고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들어온 지 벌써 4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원하는 것인데 모세는 짜증과 분노와 혈기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려 한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쩌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저희가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을 믿은 지 교회에 다닌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 바라보면서는 내가 말씀과 사랑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기도했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입만 열면 짜증을 내는 자녀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변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대우를 했는데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모세처럼 나의 혈기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안에 모세 같은 마음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모세와는 달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역한 너희라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반석을 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또한 이스라엘 잘못이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비난과 혈기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랑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혈기와 짜증과 막말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